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내가 야곱입니다. 오늘 지난주 OT에 이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야곱의 출생에 대해서 곧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출생하면서부터 형 예수에 비해서 불리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장자와 차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장자가 차자보다 상속권을 받았고요, 축복권을 받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의 성경에 보면은 장자인 에서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차자인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5장 22절부터 말씀해 보면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웠죠. 그런데 그 쌍둥이를 배웠는데 이 태 안에서부터 이들이 서로 싸웠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 나가죠. 주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리브가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록된 것처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철저하게 은혜라는 겁니다. 때론 이 은혜는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불공평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장자인 에서를 배제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분명히 전제로 알아야 되는 건 선택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예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불공평해 보일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하게 여러분 선물이고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신앙인의 위치는 뭐냐? 바로 야곱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렇게 장자와 차자의 관계를 깨면서까지도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경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특권과 권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거지 당연히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요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 일상의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은혜였는가를 돌아볼 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신앙인들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늘 은혜임을 깨닫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은혜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선택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구나. 에서가 특권이 있는 것 같고 자랑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도리어 그것을 패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닫고자 하는 것은요, 선택은 배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다른 한 사람을 버렸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곧 에서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의 개념을 돌아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만, 신앙인들에게만 은택을 주시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햇빛과 단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배제가 아니다. 여기 기록된 것처럼 선택은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디에서 차이가 날까요? 다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는 자의 문제로 생명과 사망이 나눠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결단코 선택이 배제는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 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예서를 미워했다. 하지만 예서를 미워했다는 그 의미가 관용구적으로는 뭐냐? 덜 사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야곱을 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뭡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서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냐? 복 주셨어요. 다만 예서가 자기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부르심에는 사명, 해야 할 일이 따른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은혜고 부르시는 목적은 뭐예요? 곧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기록된 것처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으니까 부르신 것이고 부르시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광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될 책임과 사명이 따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곱의 삶도 돌아보면 자신의 야망을 따라 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구했지만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그 복으로 자신의 소유에 머물렀던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은혜의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삶, 축복의 통로에 사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는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유통자가 된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이웃이, 공동체가,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김의 삶을 살게 되어 있지 이기적이거나 나의 배만을,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기에 급급하지 않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은요, 선택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를 바로 정상에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메마른 광야로 내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합당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 라는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는 거지만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우리가 연단이 따른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야곱이 출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 이삭이요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60세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불임이 20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이삭이 이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 아내를 리브가를 사랑하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태를 열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기도해요. 자기 아내 임신을 했는데 그 태 안에서부터 싸우는 그 자녀를 놓고 고통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동기는 때로는 사랑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고통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신앙은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록된 것처럼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강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은 서로 항상 호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가장 해줄 수 있는 중요한 책무가 뭐냐? 그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가 부모의 몫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잔소리와 달리 역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녀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부모가 먼저 기도에 책무가 있고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나면서부터 자라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합당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야곱만 복 받았어요? 그 에서도 분명히 복을 받은 거예요. 다만 부모의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야곱은 그 기도의 방향대로 더 나아갔다면 에서는 거기에 더 합하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만 해준다고 다 되냐? 그렇지 않죠. 야곱의 결정, 신앙의 결단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부모의 기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커다란 바탕을 이루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선택과 기도에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각자가 신앙인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야곱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선택과 부모의 기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때로는 내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안 돼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통해서도 그것이 어려움은 될지라도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돼요. 그러니까 꼭 물론 모태신앙이 되고 부모의 믿는 부모를 만나서 기도의 뒷받침 가운데 갈 때에 그럼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지만 그 믿지 않는 부모를 만났다고 해서 그럼 나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뒤처지고 어그러지냐? 결단코 그런 건 아니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이 믿지를 않으셨죠. 제가 먼저 신앙생활해서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좌절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라. 내가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라라는 소망을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도리어 부모님이 그리스도를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과 부모의 탓을 하며 책임 전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부모가 안 믿으니까 때로는 나는 환경이 안 되고 때로는 나는 이러한 왜 가정에서 태어난다. 나는 왜 이러한 조건 가운데 있나? 그것이 결단코 옳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탓을 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고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모의 기도에 무임승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한 것은 에서지 야곱이 아닙니다. 에서는 장자로서 당연히 자기가 그러한 특권과 축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무임승차한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 수단은 잘못되어서 험난한 세월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모의 기도와 자신의 결단이라는 삼겹줄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모의 기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 가능했던 거죠. 우리가 때로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건 결단코 여러분 옳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결단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주변에 때로는 장애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디딤돌이 될 수 있어요. 부모가 믿지 않아도 그 믿지 않는 부모를 통하여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 더 눈물로 기도하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 그 모든 것들을 은혜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출생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택을 통해서 모든 것은 은혜로 말미암지 않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이 야곱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야곱의 출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인가요? 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영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럼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각자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그 기도는 결탄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짧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적으로 내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그럼 내가 정말로 야곱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런지를 오늘 이 예서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